22장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하였을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례에 있어서 백성에게 소진하여 매우 조용히 하는데 힘이 말로 말하니라.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말로 말하면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러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교훈을 방해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고기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나는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 중되어 우리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미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가 아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든 것을 거기서 도와주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이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구하려는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아는 은사를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방문함 중에 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거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주의 주대함이 이를 들을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죽인 줄 그들도 아니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얻었는지 알고자 하여 제지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들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오늘 마음이 들여 20인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찾아서더라.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돌아가고 천부장도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를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피합니까? 무엇을 알립니까?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좀 약점이 되는 것,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피하고자 합니다. 알리는 것은 어떤 걸 알립니까? 자기에게 이롭기 때문에, 자기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는 것, 자기에게 좀 장점이 되는 것,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필요 이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자랑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인정 안 해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뭐를 자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입만 열면 자랑하고픈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올바른 자랑의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장 배경들을 과시합니다. 학력을 과시합니다.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쭉 나열하면서 끝도 없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간증하며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하며 나누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랑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자랑은 뭐였어요? 어디 출신이다?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다소라는 그 도시 출신이다. 여기 앞에 보면 다소가 소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출생한 지역 그 다소가 큰 성읍이다, 중요한 성읍이다, 그리고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행정 수도이다라는 것을 은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성읍 출신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저희 아내는 서울입니다. 항상 저희 아내가 결혼 초기에 저보고 항상 시골 사람이라고 놀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대구가 시골이 아니고 직화시거든요. 지금은 광일시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래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출신 그 지역들을 과시하고 싶고 남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본능이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학교가 어디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저 여기 메릴랜드 대학교 나왔어요. 거기 마스코트가 그 거북이거든요. 털스. 그래서 항상 풋볼 할 때마다 그런 시즌이 되면 고 털스! 여기 버지니아 텍 분들 많이 계시죠? 버지니아 텍 사람 다니는 출신 그 졸업생들은 유난히 자기 학교에 대한 사랑이 큰 것 같아요. 그 마스코트가 호키인데 계속 호키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이런처럼 지금 제나를 털스라고 지금 세뇌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학교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왔는지, 그것이 딴 사람보다도 더 월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일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목숨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그런 다메섹에까지 눈에 살기가 능력하게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까지 잡아들이려고 먼 다메섹에까지 공문을 받아서 가는
남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바울 한술 더 떴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 올리는 그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그런 공로의식에 대한 것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기준들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받아야겠어요. 세상과는 달라야겠어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앉아서 친구하면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달라야 되겠어요. 재물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성령님으로 무너뜨리고 항상 주님만, 하나님만 자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서 만남을 주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 만났던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이 제 삶을 많이 바꾸어놨어요. 삶의 태도를 바꾸어놨어요. 그분은요, 특별하게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평범하신 분이고, 큰 성업의 출신이 아니에요. 시골 출신의 선생님이신데,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똑같은 말 반복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참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귀한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많은 전환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배우자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만남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보라면서 1인칭 주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그 만남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속삭여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주님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한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만남은 변화의 결과를 일으킵니다. 회복의 결과를 일으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보게 되게 깨닫게 되고 회복되고 더 넓혀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이야기를 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은 어떨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떨 때는 하기가 어렵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벅차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우리로 하여금 속히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루는 것은 불순종인 것 아십니까?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복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순종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히 순종하는 것은 바로 실천이에요. 실천하는 자는 바로 속히 이루는 거예요. 미루지 않습니다.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의 허물을 떨쳐버리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핑계대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다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뒤로 잡아당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느 정도 마음속에 항상 끓이키는 내용,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작게 만드는 내용, 그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허물을 내려놓아라. 과거의 허물에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 자신을 자꾸만 당기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하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 일을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거, 그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아시죠? 남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거를 다 드러내고 자랑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거 외에는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을 자랑하십시다. 드러내십시다. 주일 예배 시간에 11시간 30분 전에 와봐요. 남들보다도 더 멀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 오랫동안 섬기고,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가고, 남들 오기 전에 오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곳에 가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부터 하고, 그 일부터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올바로 순종하며 그것이 미루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미루지 않고,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나를 위축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뻘쳐도 남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자녀들의 믿음, 부모의 책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부모님들의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 믿음의 기도의 모습, 지금 조금 불편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님의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 그것은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양육의 모습이에요. 지금 조금 편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조금 편한 것을 더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는 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그 잣대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이 성경과 어긋날 때 자녀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내일의 주인공으로 믿음 가지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참다운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잘못된 우리의 모든 악의 습관들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며 믿음대로 지켜나가며 불편한 것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가는 부모님의 모습에 삶의 모습으로, 그 기도의 소리로 성경 말씀 있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나가 믿음이 쌓아져 나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럴 때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받아보내 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면서 믿음이 늘어나면서 그 모습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내 삶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참 힘없는 복음의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복음의 능력을 이들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 민환이와 재환이 새로운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께 마르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인내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대해 가르쳐야 할 지식들, 소모해야 할 마음, 그리고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의 자리에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만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성격의 친구들을 만날 텐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지내는 귀한 학교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민환이와 재환이가 당신의 좋은 지가를 하고 있사오니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당신 안에 기쁨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기억하는 나에게 되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그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을 잘 지내고 정말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러한 친구들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즐겁게 재미있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에게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로 잘 자라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함으로부터 아이를 구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령 예배를 주님 부르드립니다. 저희 삶에 우리 아이를 성령 주셨는데 우리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회복을 나누어주시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냥 저희들의 입술에 축복의 말들과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저희의 힘이 먼저 올바른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 품에 있는 아이들을 세상으로 다시 내어놓습니다. 세상으로 내어놓은 이 아이들을 본으로 세줄 수 있는 것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천사 보내주셔서 영원히 안전을 지켜주셨기를 경고합니다. 또한 새로 시작한 학교 생활 늘 즐겁고 기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연속해 주시옵소서. 배움이 즐거우며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교제가 즐거우며 나름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허락해 주셔서 학교생활, 가정에서나 힘있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존경을 받는 높은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심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으며 또 남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지껏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의 힘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 자녀, 가정들을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지구 곳곳에 사는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직 어느 곳에서는 주님의 복음화를 위해 세상 끌려가는 저거를 우리 능력을 하며 지구 어느 곳에는 기름과 경제의 소문과 피로 무수한 생기를 죽어가고 만들어가며 지구 어느 곳은 감사의 원인으로 우리의 먹거리와 생태계와 직원들과 신화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상태로 온 국민이 민주화를 영위하는 평화의 촛불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도 마약과 총기로 문제를 앓고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 그 무서운 방기에 무감으로 노출되어 희생되는 슬픈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어른들의 고통스럽고 분별함으로 인해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난이들이 자연된 이 지구와 인류에게 목적 주님이 자비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과 또 평화와 올바른 국민의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버려지고 소외된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눔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따뜻하고 밝은 사회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저희에게 다음 세대 주님의 백성들과 가족을 살리는 우리 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초청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보내진 귀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부모로 아껴주신 제 마음에 좀 더 건강했으며 좀 더 똑똑했으며 좀 더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으며 좀 더 좋은 세상 환경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두의 보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아이들은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쉽고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닐지라도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자녀에게 구별된 부르심으로 좁은 길에 초청하여 주심을 늘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온전히 제가 보는 눈이 아닌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며 느끼시는 마음으로 눈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선택하고 좋은 길이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애타게 품기를 바라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이들을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끊임없는 성령의 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제안과 연가 표현합니다. 진정 이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좋은 선생님 밑에서 건강한 가르침을 받으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우정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제안과 연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의 교사가 되셔서 이끌어주시고 그 마음을 깊숙이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좋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데 쓰여하시고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 지식으로 지안이 이완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지안이 이완이가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며 가련한 아이들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만나는 작은 사회에서 혹여나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defender가 되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안이 이완을 통해서 제 꿈 이루려고 성취감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안이 이완을 지으실 때 품으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지안이 이완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지안이와 이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지안이와 이완이를 태어나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온 교회의 자녀들이 있어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 같은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같이 안아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있는 대로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옆에서 손 얹고 기도해 주셨고요. 우리 멀리서 손 들고 기도해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장 무엇보다도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고 자라나며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진정 깨닫고 그 의미를 내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은 만남보다 가장 편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의미를 경험하며 살아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내에서 물들기 이제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쳐주시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하는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귀한 학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발견해 나가는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공부를 위해서 또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이들로 인하여서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만 돌려드리며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의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명한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잘 준비되어지는 기간들을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를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학업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세상의 학문이 들어오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고 자라게 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 가운데서 모든 학업 가운데서도 주님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올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관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이 그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변화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